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 지난주라고 똑같게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시면서 하신 기도, 또 우리가 그 기도대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책망을 통한 거룩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도를 받고 따를 때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또 기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기에도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로 나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산증거가 되시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신자들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책망이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를 되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할 때에 비로소 거룩하게 되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책망하느냐? 네 가지 방법으로 책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스스로 책망을 받게 되죠.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단어에서 책망한다고 하는 단어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른 것을 밝히다고 하는 뜻이 있고요, 책망이라는 것은 사물을 밖으로 들추어내서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도 있고요, 또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폭로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가르치다,
폭로해서 드러내놓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책망을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책망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의 검으로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판단은 뭐예요?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지만은 빛이기 때문에 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나라고 하는 실체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빛이 되어서 밝힘으로 말미암아 검같이 수술해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살아있는 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검만 돼서 무조건 우리를 찔러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표현한다면 빛이 되어서 어두움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셔서 찔러 쪼개면서 수술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책망을 들을 때에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올 때에 그 말씀이 검의 역할을 해요. 어두운 부분을 도려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온전치 못한 것들을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속에서, 잘못된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빛으로 책망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빛이지만은 검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말씀의 빛으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을 교훈하고 불의한 것을 책망하는 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빛으로 우리 속에 빛을 서서 우리의 깨끗이 못한 것을 수술어내고 빛이 되어서 내 심령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인도해주는 나침판이다, 또 밝은 빛을 비춰주는 차를 몰고 갈 때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앞의 길을 우리가 밝게 갈 수 있듯이 안내하는 그러한 빛이다. 근데 요즘은 더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내비게이션이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1과 2가 들어가다 보면은 나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면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할 때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모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해서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생각이 아니면 대부분 거의 다 옳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따르는 것이 완전히 온전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만으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살 때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를 책망하는 검으로서, 내 마음에 얻은 모든 것을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검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걸 드러내는 빛이 되기도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꾸준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책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형제의 공고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고를 하라는 것은요,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꾸지람이죠. 그렇죠? 야, 우리가 뭐 좋은 거 하자, 우리가 좋은 것 먹자, 이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죄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형제가 잘 되게 되고요, 그 형제가 어떻게 해요? 영생의 길에 온전히 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라고 하는 말은요, 책망하라는 말, 온전하게 꾸준함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책망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1차적으로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 잘못을 시인하게 하여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온전치 못한 것을 함께 가지 말고 책망하고 훈계해서 꾸짖어서 올바르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말씀이죠. 형제의 공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죄를 행한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에, 교회의 온전한 행사를 행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할 때에 권고하고 잘 꾸짖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는 것은, 뭐 잘못해서 회개라는 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턴이라고 그랬죠. 돌아가는 것.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곤고해서 함께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책망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도 때로는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꾸지람 듣고 책망 사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지람 책망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잠언 2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책망 듣는데 익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주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이 목에 곧지 말고 그 책망을 즐겨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내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 본성 가운데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꾸짖고 책망할 때에 우린 것을 온전하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개연적인 꾸지람을 통한 책망인데요, 성도 간의 꾸지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는 교회 다닌다면 하면 다 서로 꾸짖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대로 바로 사는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 성도 간의 꾸지람,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1편 2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꾸지람이죠.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바르게 내가 세우실 것을 원해서 의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를 꾸지람할 때, 책망할 때에 이를 거절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책망을 우리가 책망으로 나쁘게 듣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 걸렸네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드셔요. 바람을 피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겠죠. 어떻게 해요? 의사가 말할 때에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의사가 또 진단하면서 그래요. 종기가 났네요. 수술해야 됩니다. 괜찮은데요? 내고집히면 어떻게 해요? 종기가 다 커서 조금 칼로 수술할 것을 도려내고 베어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의 말씀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간에도요, 내 말로서 책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취지에서 올바르게 꾸짖어 기도하고 책망하기도 하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 바르게 즐겨가 아니라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은 다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요. 시간상.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때로는 우리가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하셨구나. 교훈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적인 말씀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책망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겠죠. 제가 금년 철학에도 말했거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의 종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을 비고 뭐하고 치리할 건 또 어떻게 해요? 저주할 건이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는 자들에게 책망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은요. 나가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떠한 말씀을 전파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생각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버린다면은요, 항상 교회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생각에서 좌지우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러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에 와서 의논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가장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를 지적한다면요, 주의 종하고 의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가도 그냥 지멋대로 나가고,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요, 안 좋은 말이에요.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도 교회 나가는데 자기 멋대로 나가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했으면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때로는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은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징계를 통해서 책망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때문에 징계한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면은 징계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왜 잔소리 하지요? 잘 되기 위해서. 미워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못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됐는데 채찍대고 해요.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계부, 계모가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다고, 거짓말한다고. 책망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생명을 잃기까지 하죠. 그냥 하나님의 징계, 책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징계하시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징계가 있다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백성을 채찍질 하시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그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도 모두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책망,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또는 19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책망을 우리가 받는 것은요, 자녀됨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녀됨의 확신을 더욱 든든하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일평생 자녀들 야단 한마디 안 치는 부모가 있어요? 잘못된 부모예요. 한 번도 꾸짖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일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녀가 아니든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맞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그때마다 확인하고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다 받는 것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에게 그것이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그 징계나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을 받을 때에 피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기다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긴다.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여긴다. 별로 내 마음에 썩 들지 않게 별 볼일 없는 것을 여긴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징계나 책망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받을 징계구나, 내가 받을 책망이구나, 내가 저 앞에 더 든든하게 서게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길이구나. 징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값싼 물건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믿음의 소산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세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때 흔히 말해요. 저 사람 뭐 하나님이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징계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어리석은 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고장모님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떴죠. 우리 복음을 모르는 우리 미국에 가는 형제들 가운데 고모네 식구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가정에 징계가 왔어? 그렇죠? 그 징계의 이유를 모르면, 그렇죠? 그러면은 고장군의 가정에 무슨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큰 부도덕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깊이 생각하면 알 것을. 너무나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입장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세상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사람 불신자인데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나 자신들이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고, 남들에게도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 받을 때 되게요. 내가 받을 일이구나. 우리는 뭐예요? 항상 문제 뒤에, 사건 뒤에 축복, 응답의 문이 열려 있다. 그것이 발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락방의 모든 용어가 복음적으로 완전하게 해석하면 완전히 복음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실은 문제, 사건 뒤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지가 잘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한란 징계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 책망은요,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또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내가 감당해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나는 사생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분명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는 그 기간이구나 하면서 연단을 즐겁게, 징계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영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되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도 거룩한 삶이 지속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